오늘은 주제가 보이스 제 3편 속삭이는 음성에 대한 얘기를 하기 원합니다. 지난주는 우리가 시편 29장 강풍에 폭풍에 외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에 대한 나눴습니다. 오늘은 엘리야 얘기인데요. 엘리야가 선지자 가멜산에서 바알 예언자와 450명에 대한 예언자와 대결합니다.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됐고요. 또한 아합의 왕, 그 아내 이세벨, 유대 여인이 아니죠. 장악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장악하고 있고요. 또 아합과 이세벨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다 죽이고 있습니다.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판에 이제 대결하자. 그래서 가멜산에서 엘리야와 또 450명의 그 사탄 숭배자죠. 바알 예언자들이 모여서 대결을 하는데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 내용 잘 아시죠? 그래서 엘리야가 이기는데 불구하고 이세벨이 그걸 알고 이제 엘리야가 히트리스트에 올라간 거예요. 죽여라. 그래서 엘리야는 도망칩니다. 도망친 가운데에 엘리야가 이제 그만하겠다. 이제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주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전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 브레이킹 포인트죠. 우리 삶 가운데서 또 어떤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어요. 잘 참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는 너무 많이 왔다. 여기까지 꽉 찬 거죠. 꽉 찼다. 이제 더 감당할 수 없다라는 포인트가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엘리야한테 온 것입니다. 이 브레이킹 포인트의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네, 세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육체적인 원인이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적인 원인, 그다음에 영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30km를 뛰어왔어요. 물론 하나님이 도움에 왔지만 30km를 뛰었어요. 그리고 이 영적 대결을 위해서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지친 대로 다 지친 겁니다. 육체적으로 우리가 지칠 때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이 되는 거죠. 우리가 육과 영과 연결이 돼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제일 지치고 낮아져 있을 때에 영적 공격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친 대로 지쳤고요. 녹초가 돼서 누워 있을 때 마귀는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을 넣어줍니다.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육체적으로 지쳤고요. 두 번째는 엘리야는 정신적으로 좌절했습니다. 큰 승리를 거뒀어요. 영적 전쟁이 이겼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날아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생각하는 것은 큰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땅이 하나님 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이 우상 숭배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린 것이죠. 이세벨이 죽여라. 무슨 뜻일까요? 아직 아합과 이세벨은 회개의 마음도 없고 돌이킬 마음도 없고 아직 권력을 찾고 정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본인의 목숨을 위해서 도망친 것이죠. 이 머리에 붕괴가 온 거예요. 이 마지막 순간에 이제는 이 터닝 포인트가 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터닝 포인트가 있었는데 내가 이걸 통해도 불구하고 똑같구나. 내가 영향력이 없구나라는 이 정신적인 좌절감이 온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적
우울증이 온 것입니다. 이 대승리의 시점에서 그의 시선 하나님에 있겠죠. 하나님의 당연히 우리가 영적에 사역할 때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적적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승리를 거뒀는데 이세벨이 죽여라 한 순간에 엘리야는 그 시선을 하나님한테서 떼서 본인한테 시선을 갖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터닝 포인트가 되죠. 베드로 생각나시죠? 주님 저도 물 위에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걸어가죠. 잘 걸어가는데 갑자기 파도 치니까 그 파도를 치는 거 보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이 떼어져서 겁을 먹어 가라앉게 됐다고 설명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 마음 가운데 충만할 때는 우리 시선이 하나님에 있는데 갑자기 어떤 폭풍, 어떤 사건이 터지면 그 시선을 뺏기고 우리한테 그 사건에 가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몸대로 다 지쳤고요, 정신적으로 다 좌절하고 또 영적 우울함, spiritual depression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이제는 제가 할 일을 다 열심히 했습니다. 내가 할 일을 다 했는데 이제는 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라고 이제는 저를 데려가세요라고 얘기합니다. 혹시 그런 때가 온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나는 다 갔다. 이제 더 갈 수가 없다. 한 발짝 더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옵니까? 낙심이 오죠. 낙심이 오면 뭐예요? 내가 보이는 게 다 왜곡이 돼요. 다 트위스트가 돼요. 현실이 바뀝니다. 우리가 거짓을 믿게 돼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이거다 라면서 아니야 이거야 라고 우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낙심과 영적 우울증이 와서 우리가 그렇게 믿고 나갑니다. 사람을 도와줄 사람도 거부하죠. 선물 보내도 거부하고 전화도 안 받고 카톡도 안 받아요. 답장 안 해요. 밀쳐내는 거예요. 나를 도와주지 말아라. 난 사람이 필요 없다. 이것이 다 나는 내 인생에서 선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습니다. 다 거짓이었죠. 여기서 가장 바닥을 치는 게 어디입니까? 자기의 연민이죠. self pity. 나 불쌍해. 불쌍한 엘리야. 거기에서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바닥을 친 거죠. 난 불쌍하다. 난 불쌍한 존재다. 연민. 여기서 제일 어리석은 것은 여기서 사람을부터 차단하고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을 도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동굴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어두운 캄캄한 동굴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종이 있었어요. 남종이 있었는데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거부해요. 나 혼자 가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갑니다. 광야. 이스라엘의 경계의 끝으로 가요. 그게 그 영혼에 방황하는 마음이에요. 본인 스스로 사람을 차단시키고 고립시키고 하나님도 멀리하면서 나는 이제 끝이다 생각하면서 본인의 영혼의 심볼이 바로 본인이 광야에 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겠다라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지 않고 여기서 하나님의 또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시는지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더 우울에 빠질 수 있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도 응답하지 않는다. 어떻게? 그런데 이 마음이 삐뚤어지고 왜곡됐을 때는 올바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주님 더 데려가세요. 저 그냥 지금 로덴 나무 밑에서 자고 있는데 저를 깨우지 마시고 그대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죠. 우리의 그때 기도를 응답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마음이 좌절되고 마음이 삐뚤어지고 감정적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다 응답하셨으면 여러분 여기 계시지 않죠. 저도 여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엘리야의 육체적인 힘을 주세요. 잠을 자게 하세요. 잠이 필요할 때가 있는 거죠. 수면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본인의 천사들을 시켜서 밥을 갖다 줘요. 밥을 배달시켜요. 딜리버루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을 자죠. 일어나면 머리 위에 먹을 게 있어. 떡이 있어요. 떡 먹고 물 마시고 또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저는 먹고 자고 먹으면 한국에서 참 제가 좋아하는 찜질방이 생각나요. 코로나 전까지는 참 좋았는데 찜질방 가면 참 좋고 새벽기도 끝나고 또 찜질방 가면 참 좋은데 거기서 자고 먹고 자고 하면 몸이 확 풀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엘리야가 한 거예요. 그래서 먹고 나면 또 하나님이 자라고 그러고 또 잔 뒤에 또 일어나서 또 먹이고, 네,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 회복이 된 겁니다. 회복이 됐어요. 우리가 영적 회복 전에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회복의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사람을 도와줄 때 잘 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영적으로 푸시하면 또 그게 틀린 방법일 수도 있어요. 영적인 회복 필요할 때 있지만 어떨 때는 일단 육체적인 회복이 있어야지 그 영적인 게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때가 필요한 것이죠. 엘리야는 이때가 육체적인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눈이 열릴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해 주시고 이제 영적의 단계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단계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하나님께서 대화를 시작합니다. 상대방이 준비되기 전까지는 대화 시작하면 안 돼요. 안 들려요. 아무리 얘기해도. 예. 마음이 준비가 돼야죠. 예. 여기서 우리 열왕기상 19장 7절부터 9절 한번 화면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리하여 그는 일어나 먹고 마셨습니다. 그 음식으로 기운을 차린 뒤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엘리야. 참 중요한 질문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질문한 하나님 질문 생각나십니까? Where are you? 너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어디 위치, 신체적인 위치를 몰라서 물어봤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것은 마음적인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셨겠습니까? 마음도 알고 그 상태도 알았어요. 뭘 하게 되면 우리가 영적인 우울함에 들어가고 좌절에 들어가면 뭘 하고 싶어요? 우리는 피하고 싶어요. 문제를 피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의 본심이에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피하고 싶어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직면해야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첫 번째 질문이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여기서 여기 왜 왔냐?
라고 질문을 해서 컨버세이션을 시작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은 무엇을 해야 돼요? 사람을 피하죠. 대화도 피하죠. 뭘 해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끌어내야죠. 여기에서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게 해줘야 돼요. 털어놓게 해줘요. 일단 우울증에 깊이 잠긴 사람은 말을 해야 되고요. 말할 대상이 필요한 것이죠. 귀가 필요한 것이죠.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접근하시니까 엘리야가 뭐합니까?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섬겼고 하나님이 열심히 충성했고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이게 뭐냐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섭섭함과 아픔과 이 화들을 털어놓는 엘리야 중요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다 들으시고 또 엘리야는 그것을 얘기하시고 다음 단계가 하나님이 어떤 티칭 모멘트를 가져오십니다. 티칭 모멘트. 어떤 티칭 모멘트입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 자녀들한테 티칭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화면이 필요하고 만지는 게 필요하고 어떤 그 비주얼 에이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보고 만지고 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어른도 필요하죠. 그래서 어른들은 우리 보통 우리가 스토리텔링으로 우리가 그 티칭 모멘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티칭 모멘트를 주십니다.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 계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 비주얼 에이드를 주신데 4D예요. 4D가 뭔지 3D는 입체적이고 4D는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폭풍이 옵니다. 폭풍이 막 해서 돌과 산을 부셨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 두 번째는 지진이 옵니다. 지진이 오면서 땅을 가르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목소리가 없었다. 세 번째는 불이 막 타오릅니다. 불이 막 타오르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이 없었다. 우리 지난주에 시편 29편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폭풍을 통하여 우리의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텐션을 원하면, 주의를 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선포할 때에 강하게 폭풍이 오고 강하게 지진이 오고 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영어는 그 표현을 act of God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손길. 그게 진짜 그 서류에 써 있어요. 그 미국의 인슈런스 있잖아요. car insurance든 어떤 인슈런스 보면 자세히 보면 act of God일 때는 책임을 짓지 않는다라고 clause가 써 있어요. 지진이든 뭐이든 이 natural disaster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지진에도 없었고 폭풍에도 없었고 불 가운데도 없었는데 여기서 어디에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얘기합니까? 이 작은 속삭임. 네. 하나님의 목소리가 있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왜 속삭임을 왔을까? 왜 whisper로 하나님이 오셨을까? 이 작은 속삭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친밀감을 상징하죠. 제일 다 엘리가 저한테 속삭일 때가 있어요. 아빠 사랑해 그거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엄마가 들어야 되지 않으네요. 그러면 아빠 그러면 아빠 이렇게 얘기해요.
엘리는 누구한테 속삭이겠어요? 친한이가 속삭이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지 않아요. 엄마한테 하든 아빠한테 하든 그래요. 속삭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친밀감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감히 다가가겠어요? 예, 특별히 남녀 관계는 더 그렇고요. 남자도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신체적으로 가까이 가야지 속삭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가 이제 뭐라 그래요? 아빠. 그러면 어떨 때는 너무 작게 얘기해서 잘 안 들려요. 뭐? 그럼 몇 번 반복해요. 그럼 반복하다 보면 저는 어떻게 해요? 내 집중력을 어떻게 그쪽으로 다 집중하게 되죠. 뺏기게 되죠. 그러면서 아 그래 아이스크림 먹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삭임은 무엇입니까? 나의 친밀감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주의를 끌기 위해서 속삭이시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속삭임을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는 소음에 살고 있어요. 보십시오. 미니버스 저는 이제 하도 1년 살다 보니까 내 미니버스가 온다를 벌써 들려요. 이게 소리가 그 독특한 소리가 이제 우리 권사님이랑 같이 타는데 가끔 이정규 권사님 같이 타는데 딱 오면 아 오고 있구나 들려요. 그 버스 소리. 근데 소리가 커요. 크지 않습니까? 그다음 뭐 2층 버스는 더 하고 또 트럭이 그죠. 또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되니까 그 길 건널 때 불만 켜지면 좋은데 홍콩은 또 따라라라 따라라라 계속 소리. 이 소리 또 그 옆에 또 공사 따라라라 공사하죠. 뭐 우리는 소음 소리에 살고요. 뭐 사방에 사람들이 얘기하고 좌우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속삭임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안 들리죠. 다 나의 attention을 위해서 컴핏하고 있어요. 나의 attention을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속삭이고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의사한테 갔어요. 의사 선생님 되게 걱정이 돼요. 제 아내가 귀가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 그거 듣고 이렇게 그 남자한테 얘기합니다.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속삭임, 위스퍼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에 다시 가서 하는데 아내가 부엌에서 뭐를 자르고 있더라고요. 두부를 자르고 있다. 그래서 이때다 하면서 다가갑니다. 여보, 저녁이 뭐야?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가까이 가서 여보, 저녁이 뭐야? 반응이 없어요. 그럼 더 가까이 갔어요. 여보, 저녁이 뭐야? 아내가 에이 3번 얘기했잖아 된장찌개라고. 짜증나. 예,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속삭임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속삭일 때 우리가 lean해야 돼요. 기울여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얘기하는 방식입니다.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속삭임. 그리고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폭풍을 치고 지진이 나고 불이 일어나고 이 도시의 소음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막 할 때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속삭이시고 우리가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마음이 기울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칠 때가 있지만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속삭입니다. 그게 바로 큐티죠. 큐티. 그래서 제가 1:1 양육자반을 할 때에 2분 침묵할 훈련할 때가 있어요. 매주 2분 침묵하고 시작해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침묵하잖아요. 침묵할 때 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의 모든 걱정, 근심, 모든 투두 리스트 머리에 돌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눈 감고 호흡하면서 2분 동안 딱 2분 동안 짧은 것 같죠? 길어요. 느낌에. 침묵 들어가요. 그러면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게 훈련이죠.
내가 진짜 침묵할 수 있도록 하는 양자반에서 짧게 하는데요. 그게 바로 큐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속삭이고 계시는데 나한테 부드러운 소리, 작은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데 내가 훈련돼서 내 영혼이 중심을 잡고 조용하나 해서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속삭이고 계십니다. 얘기하고 계세요. 들리십니까?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또 마음적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드럽고 작은 소리를 들으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